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팬데믹 공포 가운데 있고, 이로 인해 사회 곳곳이 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역시 온전한 현장 예배,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의 그 전도와 선교 사역, 또 훈련 사역이 중단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영적 어둠 가운데 칠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보호하심을 힘으며 누구의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도우심 없이, 주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역사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이방 우상에 섬기고 있었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아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 가운데 예언 활동을 했고,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자를요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요 그를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요 길갈에서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그래도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베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 선자를요 떨어지지 않자 베델에 있었던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만류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끝까지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나중에는요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데려갔지만 끝까지 엘리야 선자를요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장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요 과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의미 깊은 장소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지로 알려졌던 곳이고, 거기에는 또 선지학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제자 엘리사가 한시도 그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는지 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 선지자는요 가는 곳마다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 부탁했습니다. 청하건대라는 것은요 제발 좀 떨어져요, 좀 이제 여기서 좀 헤어져라, 여기 머물러 있고 나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돼. 아마 정중하고 간절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요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단에 왔을 때 이미 50여 명의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요 하늘로
부르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눈치를 줬겠죠. 아, 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 속으로는요, 아, 눈치 없는 놈 같으시라고 아마 그렇게 속으로 욕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가요 아론같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적인 능력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라. 영적인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갈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의 시대입니다. 좀 불신앙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우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섬깁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마저도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요 그래 붙잡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에게 맺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재가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은요 참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갈망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은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했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천사를 쓰러뜨리려고 했죠. 씨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자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엉덩이 뼈를요 그렇게 쳤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그 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바로 야곱은요 그래도 질질질질 그 하나님의 사자를요 붙잡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장깨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붙잡힌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요 언제요? 주께서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게 됐을 때 그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디메오 남에서부터 눈먼 장님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자기가 거하 있는 여리고성에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있는, 예수의 소리가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주님을 갈망했던 바디메오, 결국 그가 눈을 뜨게 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시고 그 두 눈으로 사모했던 주님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되시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나이다라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손에 대었을 때 그 온몸에 어떤 혈루병의 어떤 병의 근원이 말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삭개오를 만나주셨잖아요.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물었다면 분명히 나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은 없었어.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그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고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고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얼마나 많은 정말 명예롭고 영광스러우며 자기가 그 어떤 인생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요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러분, 똥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거를 얻는다면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온전히 내가 그것을 달려간다고. 이 달려간다는 히라보 동사는요, 사냥개가 사냥물을 발견하는 순간 온 힘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막 쫓아가는 것처럼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와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요 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4일도 아니고요 40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만 넘어가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금식기도원이요 참 이상한 게요, 맛있는 밥은 꼭 금식기도원에 있어요. 또 어떤 그런 강남식 금식기도원 가면요 분식점에 그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뎅도 맛있고 막 그냥. 근데 금식하는 분들이 코를 찔러요. 근데 금식하게 되면요 후각이 발달됩니다. 후각이 발달돼가지고 50m 떨어진 곳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도요 얼마나 향기롭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4일도 아니고요 40일을 금식했으면요 모든 것이 뭘로 보일까요? 빵으로 보이고 밥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주께서 그때 바로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돌들을 명하여서 빵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돌을 명하여서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요 그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주님의 그 사명을, 이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훈련 시험을요 이길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사람은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빵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가운데 여러분 결핍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삶이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보호를 주지 못하는 것이지만, 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라고 신명기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영원한 반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로 요동치 않는 반석.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어주시고 그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살 길을
살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반석이 어디인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 안에서 참된 보호하심과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바쿰이라고 하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그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라고. 탕자가 여러분 돼지의 지옥 열매로 만족을 느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는 그 양식을 먹게 됐을 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텅 빈 공간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세상에 그것을 채워진다 할지라도 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생수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요, 바로 세상 주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그 공간을 채워지게 될 때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참된 만족과 행복이 그 안에서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리 갈망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항상 이야기를,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큰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시고 주님께로부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게 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건 아니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유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구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를 하라.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요, 끈질기게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곧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면 그와 함께하였던 성령의 역사 또한 사라질지 모르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개역 한국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 말을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NIV 성경이나 NASB 성경,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요,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번역한 이 말, 영감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루하크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루하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문자대로 번역하면
성령의 갑절, 이걸 구한 겁니다. 성령의 갑절. 성령의 갑절을 주옵소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극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에 하시는 역사, 이거는 의역으로 이제 더 덧붙인 거고요. 성령의 갑절,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령의 갑절에 임재하심, 성령의 갑절에 역사하심, 성령의 갑절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사 선자의 소원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갑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단순히 숫자적인 두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의 분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맏아들의 분깃. 그죠? 성경에 보면요, 맏아들은요, 늘 아버지의 유산을요, 두 배나 받았습니다. 두 배로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사는요, 비록 엘리야를 가지만, 비록 이 엘리야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어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지와 능력, 역사하심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기서 엘리사가 사라진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것도요, 자신이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영적인 맏아들이 되어서 엘리야가 행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내가 받아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요구는요, 단순히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라는 발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진 영적인 능력을 자신도 가지며 영적인 그 아버지였던 엘리야가 걸어갔던 선지자의 길을 자신도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라는 열망을,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시대 가운데 그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올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권능과 역사하심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아니겠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구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됐을 때요, 자신이 뭐로보다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요, 함축적인 의미로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종하는 마음. 즉 솔로몬이 구한 것은 결국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 아니에요? 이거 구하니까요, 그 말씀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계속해서 저자는요, 솔로몬의 이런 자세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말은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플리스 이렇게 번역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요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걸 진짜 지혜를 구했다라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진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들게끔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요 탐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기도를 갖춰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키도 구하고 어느 직장 다니는 거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키는 185가 되고 주여 185에다가 또 주여 몸무게는 몇 킬로에다가 직장은 어느 정도 직장이 돼야 되고 이런 남편을 주옵소서. 그런 남편이 자기에게 오겠냐고. 여러분, 그거요 다 탐욕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요 이 모든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께서 뜻하신 건 아니에요. 주의 마음에 합한 건 아니에요. 주의 마음에 맞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가장 이것을 원하시는 거, 그거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돈을 구할 수 있고요, 건강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합격, 좋은 회사, 직장 취직하는 거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주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하나님의 임재, 갑절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갑절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마다들이 되어서,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열방을 치유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따라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로 두 사람을 갈라놓으시고 엘리야를 효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실 때 엘리사는 소리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시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요,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그 마병과 병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라지고 나면 누가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어지고 누가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시대 가운데,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것인가?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잡았어요. 더 이상 자기 옷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능력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로 살기로 그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니까요,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삼아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는요, 선지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어느 날 12결의 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농사 짓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선지 학교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중간에 내가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함이 있었지 않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놀랍게 승리를 거뒀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알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굉장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진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그 권력이 여전히 건재했고요. 여러분, 그 또한 그 바알 우상의 세력도 그대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일을 그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찾아서 선지학교를 세워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엘리야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종이 세우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그때 여러분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지금 스승이신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가신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은요,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바알 우상은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안 그래도 황폐하고 황무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모든 것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 3부 예배만 해도 보조자를 앉으면서까지 꽉 찼던 예배당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함께 목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점차 볼 수가 없고, 주중에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도 몇 명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어떤 그 텅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재단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편합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온라인 예배도 뭐 안 드리면 되지 뭐.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엘리사는요, 여러분, 갑절의 영광을 구한 것은 스승보다 더 나아지겠다는 인간적 욕심이 아니에요.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장자로 그 일을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자원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어떤 그 일을 걷겠다는 것은요, 아합과 아사라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아물럴수록 앞장서 달려나가는 장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들, 배나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께서 곧 하늘로 승천하신대요. 주님,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 승천하시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어떤 압제가 있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 또한 이런 영적인 암울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부탁한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희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네게 약속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건데, 나와 같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께서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실 거야. 그분을 사모하면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갈급하며 갈망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밖에 못해요. 그러나 인간 차원의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죠? 부어져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신자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요, 혈과 육이요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주의를 하면서도요 다 노출되어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나의 약점은 감춰지고 강점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연약함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자꾸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좌절감이 오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자녀에게. 하물며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 우리의 참 좋으신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찾으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걷어낼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요, 참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이나 능력 보잘것없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점이 달라지잖아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그 어떤 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오합지졸의 겁쟁이요, 쫄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자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다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성령을 받는 만큼 삶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할 것이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는요, 그분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요, 그가 소아시아, 유럽, 나중에는요 세계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와 당시 세계의 끝자락이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요, 종횡무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죠. 심지어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제자의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뭐예요? 도마 아니에요.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살가죽의 벗겨짐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했겠습니까?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다니. 아마 스스로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평양에 와서 활동했던 캐나다 의료 선교다 했던 하디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이상과 웅대한 비전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성취되기에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반드시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대한 꿈을 꾸고 원대한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꿈과 이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힌 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멋지게 기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 역사를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 이상과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금요기도 때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승부는 어디서 나요? 승부는 골방에서 난다. 그죠? 승부는 이미 골방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승부는 이미 골방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만져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났다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분노와 어떤 그런 분노에 가득 차서, 화가 차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나쁜 놈들, 내가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복수심으로 이를 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요,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수 대신에 용서를, 도리어 어려운 망가품 대신에 어떤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얼굴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가 나려면 성령의 능력,
갑절의 성령의 임재, 능력, 역사하심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의 갑절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교회가, 또 우리 성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주님의 그 제자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영적인 마다들이어서 이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까지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